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듣보잡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은어이기도 하고 줄임말로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비록 왕자였지만 40년 동안 애굽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듣보잡 바로 그 자체였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을 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후에 이제 실질적인 걱정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두려움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궁금하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모세에게 사실 더 큰 염려가 되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경험이 있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모세 혼자만 경험했던 일입니다.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모세가 너희 지도자가 될 거야 라는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또 모세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났어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내게 나타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모세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이 두려움은 모세만의 두려움은 사실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역시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뽑은 또 다른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사명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바울과 하나님만, 예수님만의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사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또 당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분이 예수님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기들 견해에서는 어떤 증거나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세의 고민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모세만 당연한 게 아니죠. 백성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이게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세의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혼을 내거나 왜 못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증거를 모세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게 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면서 아주 친절하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고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밌게도 이 한 가지 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믿지 않을까봐 또 다른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고, 또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면 볼레살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또 두 번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친절하시게도 첫 번째 이적으로도 혹시 믿지 않는다면 두 번째 이적은 아마 믿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까지 또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친절하신지 이 두 가지 이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할까 봐 또 한 가지 세 번째 이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만약 이 두 이적을 행해도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강물을 떠서 놓으면 이것이 피가 변하는 그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그런 증거로 삼으라고, 그렇게 증명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 이거 봉사해, 이거 섬겨,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와 같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이런 이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내용이 다를 뿐이지 능력을 주시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한다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섬김의 자리를 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못해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요? 라고 사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제안을 받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히려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내가 지금 이게 섬기는 자리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감당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에 또 목회를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실력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하나님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막 능력들이 생기고 감당되어지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제가 날 잡고 간증한다면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을 목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안 해봐서 힘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봉사에 제안을 한다는 것은 몰라서 그냥 억지로 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제안들이 들어왔을 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임을 증명했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과거 모세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는 그냥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쓰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현대사회에서 이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아마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천사가 보인다거나 또 저 뒤에 후광이 비치는 그러면 이제 만민중앙교회 2단처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요. 기도하는 은사도 있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었을 때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특별히 이제 다른 은사들 중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를 굉장히 많이 갈급해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과 단판을 벌이면서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사실 목회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직접적으로 성도들 앞에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는 목사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격과 신앙의 성숙함이 없이 그냥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 때는 그런 이적을 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은사들, 이적들을 행할 능력을 이렇게 직접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대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제가 말했던 이 능력,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갑자기 못하던 뭔가를 막 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돼도 될 수 있습니다. 전 그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것을 저는 더 이 현대사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졌을 때에 지금 현대사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막강한 능력,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성경에서도 이것을 아주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역사, 믿음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에 와서의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역사들, 우리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흔적들, 증거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부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회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에 그 교회에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었다. 삶의 간증들이 일어났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지금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교회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 주님께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삶 가운데 증명하며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사명의 증거로 하나님 주셨던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아버지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많은 성경에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흔적 이런 표현들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망합니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삶의 영향력, 능력,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우리 삶에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그 봉사하는 것이 단순히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아버지 허락하신 그런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